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 키노트의 패스터 데이빗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한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24절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참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대신 예수님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구원을 받기 전에는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 삶의 잣대가 율법이 되어져서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걸 하면 안 되는데, 나 이런 또 죄를 지을 텐데,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어떤 그런 율법 아래에서 파생되어지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갔다면,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즉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지켜가는,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의 분명한 차이죠. 돈이 있는 사람은 절대 물건을 사러 가서 구경만 하고 오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또 내가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 또 그거를 몇 개를 살 건지, 그러한 걸 생각하고 정말 이렇게 구경만 하고 돌아서지 않죠.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행동부터가 다릅니다. 이걸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구경만 하고 만져보기만 하고 몇 개를 살지는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냥 투덜투덜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의 삶과 구원을 받고 난 이후의 삶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내가 병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치료를 받고 났는데도 병이 있다면 뭔가 이 병원에 대해서 의심이 가기 시작하고, 의사가 진짜 나를 제대로 진찰한 게 맞는지, 이 약 처방이 맞는지 의심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아는 자매님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한의원이 있는데 그 한의원이 좋다 했는데, 아는 분이 약을 지어서 먹었는데 거기서 호박 맛이 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의사의 명성을 듣고 그 말을 믿지 않았는데 자기도 직접 맛을 보니까 약에서 호박 맛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약이야 뭐야? 나다니까 그 약을 먹고 나서 사람들이 좋아지거나 병세가 나아지는 거나 그런 걸 느낄 수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어때요? 더 이상 사람들이 그 병원에, 그 한원에 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율법의 우리의 주인이 된 사람은 어때요? 여전히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지, 그러면 안 돼, 선하게 살아야지, 그러한 생각밖에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나를 은혜로 인도해 주시겠다. 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처럼 내 삶의 구원이 이루어질 거야. 이 문제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거야. 죄의 문제도 해결하신 주님이 내 삶에서 감당치 못하신 문제가 무엇이 있겠어? 라면서 마음에 분명한 힘을 갖게 되어지고 소망을 갖게 되어져서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물론 형편은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형편과 상관없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실 걸 바란다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애가 바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중에 잡힌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너를 정죄하는 이들이 어디 있느냐? 어떻습니까?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건데 왜
그 죄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 피로 씻을 거기 때문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말은 이 여인 보고 죄를 범치 말라는 게 아니라 12절에 나와 있죠.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즉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너에게서 올라오는 생각이나 경험이나 감정이나 어떤 그러한 것을 따라고 살았을 때는 어떠냐? 가늠하지 않더냐? 이제는 네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네 생각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은혜 아래, 즉 내 안에 생명의 빛 대신 말씀 안에 거하며 살으라. 그러하면 그 말씀이 너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리라. 갈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구원을 받기 전에는 내 생각에 나는 앞으로도 죄를 질 거고 또 나는 왜 이럴까 또 나를 후회하고 나를 고쳐가려고 하는 게 구원을 받기 전의 삶이라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바꾼다는 게 참 어리석다는 걸 압니다. 세상엔 두 종류의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난 저번에 실수했어. 하지만 다음번엔 안 할 거야. 이렇게 여전히 자기를 믿는 사람이 있고, 나는 안 돼. 정말 나는 안 돼. 내가 벌써 여러 번 시도했지만 난 안 돼. 난 실패자야. 그러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에게 길을 찾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능력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지만 다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살면서 문제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 예수님을 찾는 건 아닌 것처럼. 간음죄에 잡힌 여자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돌로 치러 왔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피할 길도 없고 심판을 맞이했죠. 그 죽음 앞 가운데서 은혜의 손길 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는 이들이 없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죄가 있다 하지 아니하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서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말씀 안에 거해라. 말씀이 너를 구원한 것처럼 말씀이 앞으로의 네 삶을 온전케 이끌어 줄 믿는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 같이 문제를 만나지만 다 같이 어려움을 만나지만 다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기지와 지혜와 노력과 그러한 경험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 앞에서 주님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여전히 자신을 믿고 삽니다. 하지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닌 진리 대신 말씀 대신 예수님을 믿고 삽니다. 형편과 상관없이 능력 대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긴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